아멘. 이제 부부가 될 두 사람과 우리 하객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식 순서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예식장이기 때문에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얼마나 늠름하고 얼마나 예쁜지 완전히 주례장을 가려가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키가 좀 더 클 걸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왜 잠이 안 오는지 제가 신랑도 아닌데 날밤을 샜어요. 잠이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를 위해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약간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식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부부를 축복하라고 저에게 잠을 뺏어가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 제도는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셔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좀 뭔가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서로 돕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이 두 분이 이제 그 부부가 될 텐데 이 두 분을 하나님께서 서로 돕고 살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친구처럼, 어떤 때는 연인처럼, 어떤 때는 남편처럼, 어떤 때는 아내처럼 서로 돕고 협력하라.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셔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특별히 두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볼 때도 두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는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이 자꾸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공분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남편은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해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는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을 받들고 함께하고 뜻을 맞추고 사랑해요.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제도 자체를 아주 필요하게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경건한 자손을 두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우리 박인재 목사님께 사역자 가정 아닙니까? 참 귀한 가정인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귀한 계절에,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인도하신 것은 특별한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녀를 낳을 거냐? 요즘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는 가정의 분들이 많아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결혼을 운 좋게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자녀를 낳을 거냐? 자녀를 낳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가정입니까? 박수도 안 치시네요. 얼마나 중요한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두기 위하여 결혼 제도를 두셨다.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친구가 2명이 있는데요. 우리 가족 중에도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친구는 교회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런데 3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얼마나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부에게는 행복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 초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역시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도 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뭐 교대를 나왔거나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닌데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결혼하자마자 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싸우냐고요. 지금 국가들도 전쟁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난리인데, 물론 그분들은 30년 전에 결혼했지만 왜 자기들이 싸우냐고요.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요. 아니, 물론 아내와 남편이 무슨 주도권이 필요합니까? 초장에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부부는 이제 한 부부죠. 부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주도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마땅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관용을 베풀고 서로 존댓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존댓말 하고 있죠. 야, 자!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끼는 만큼 더 존중해야 되는데 한국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온 사람은 아닙니다. 한국이 이상해요. 왜 서로 존중하지 않는지. 서로 관용하고 각방을 쓰면 안 되고 힘들게 어려워도 지적보다 포용하면서 신혼의 행복이 30년, 40년, 50년, 여러분 100세 시대인데 쭉 갈 수 있도록 두 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형수가 교수대로 가는데 교수대 입구에 하필이면 계단이 썩어가지고 뚝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곧 죽을 사람인데 교수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두 분, 우리 부모님, 양가 부모님께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고,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두 분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당당하게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양가와 하는 것이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 양가 부모님들 정말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내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도 보내고요, 너무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가정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고, 두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맡기셔야 합니다. 맡기셔야 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결혼하고 두 사람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 두 분이 떠나면 혼나요. 부모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양가 부모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두 분이 떠나면 불교 막심하나 합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잘 살아라, 이렇게 해야지. 자꾸 부모님이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죄송합니다. 남편과 아내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부부가 되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단점보다는 서로 장점을 보면서
바른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지금은 좋은데 신혼이라 한 80일 정도 됐는데 그런 말이 있죠. 예. 남편이 아침에 눈 떴다고 화를 내는 그런 분위기 있다는 거예요. 70대에는 숨을 쉬니까 또 숨 쉬지 말라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50대 때는 부인한테 어디 갔냐고 물어봤다가 또 혼났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부부가 아니라 정말 지금의 이 초심의 마음이 몇 가지 인도함을 받는, 아까 제 친구 이야기한 것처럼 결혼이 행복의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두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항상 어머니에게 져주셨어요. 어머니가 확 돌아가시면 베개를 찾아요. 아버님 베개를. 그리고 베개를 가지고 옆방에서 누워 계셔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화가 풀리시면 나와가지고 살짝 도망나가셨다가 들어오십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어머니를 더 존경하냐 아버지를 더 존경하냐? 저는 아버지를 더 존경합니다. 늘 져주셨기 때문에. 제 예를 봤을 때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녀들은 지는 부모를 더 존경하게 돼 있어요. 서로 져주면 돼요.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제 이름이 촌스럽잖아요. 박병득 목사 이름 괜찮은데 병득이 이러면 칠득이 같기도 하고 병신 같기도 하고 이상하잖아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억양도 중요합니다.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이지만 제가 군대를 가니까 더 이상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2주마다 부하들이 들어왔는데요. 제 2주 위에 고참은 이름이 찐득이에요. 찐득하고 놀리더라고요. 병득이가 들어온 거예요. 2주 후에 또 들어왔는데 이름이 쫑득이에요. 쫑득이. 웃지도 않으시네요. 나는 네? 그래서 우리 수대에는요 2주 차례대로 찐득이, 병득이, 쫑득이, 삼득이가 있었어요. 삼득이! 네 누구 관등성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참들이 얼마나 놀렸는지 말이죠. 삼득이라고. 이 득자라고 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네. 병자 돌리는데 우리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서 자녀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뜻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여러분 한글의 억양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꽉 막힌 사람이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활짝 열고 소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특별히 사역을 하는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빛이 하늘문이 열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례사 끝.